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막 감정이 돌변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어렵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죽이려는 사람이 다 옆에는 있었는데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붙잡아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쭤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자, 사울은요 이제 그냥 체면도 버려버렸어요. 뭔가 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더 벗어던지고 자기 감정을 그냥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에게 나는 다윗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나라의 어떤 공식화된 정책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도간에 든 쥐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냥 그렇게 당하게 두지 않으시죠.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거 요나단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의 중심을 보게 하신 거죠. 요나단도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아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느꼈던 건 거죠.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다윗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사면 초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자, 4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자, 한마디로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죠.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요 아버지에게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신학적으로 직언합니다. 이 모습은 훗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니고데모를 떠올리죠. 또한 아무 죄 없이 미움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세상이 나를 다 공격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세요.
자, 이어서 볼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자, 요나단의 지혜로운 설득에 사울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죠.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불러들여서 사울 곁에서 전처럼 섬기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맹세는 오래하지 못해요. 사울의 맹세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잠시 기분에 취해서 내뱉은 감정적인 후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실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손을 안으로 굽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너무 익숙한데 그거를 거스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사라지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감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와 설득에 의해서 잠시 회개는 했지만요, 그는 금방 돌아선 것 같이 우리가 만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눈물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물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성숙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은 왜 이럴지 보다는 이해하게 되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화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영화의 과정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영적인 돌이킴 없이, 회개 없이는 상황이 바뀌면 금방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이러지 100번 물어봤자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변덕스러운 기준이 없는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한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감정이 이렇게 파도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감정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감정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메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안전한 항구의 정박한 배처럼요, 파도에 요동칠 수는 있지만요, 끌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사실 저도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렇지만 있는 분들도 그렇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슬프고 기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저를 또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얼마나 많이 제가 이런 본문을 묵상했겠어요. 그때는 깊이 있게 와닿지 않더니 이제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정말 이 말씀이 레마처럼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살 길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가 성숙해져 가고 있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시는 분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채널이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좋은 분들이 모여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그 괴롭히는 사람의 포커스가 돼가지고 이 일을 그만뒀다면 얼마나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전하는 게 언 20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거 네가 뭔데 가르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저는 사실 감정이 좀 그래도 그냥
일단 시키니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은혜였던 거죠. 제가 제 감정 때문에 안 하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휘둘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야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나 또 볼게요.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자,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또 출전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다 이게 무찌르니까 사람들은 더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좋아하는 만큼 사울은 또 시기심이 막 올라오는 건 거예요.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악령에 또 사로잡히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뭐 나쁜 악령을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령이. 자, 그런 가운데서 악령이 사로잡히니까 다윗은 늘 하던 대로 그를 돕기 위해서 수금을 타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름다운 음악이 자기를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막 질투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저거까지 잘하니까 더 미웠겠죠. 그래서 그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기를 띠며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져요. 죽여버리겠다고요. 이 장면은요, 수금, 평화와 단창, 폭력의 영적 대결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맹세도 하나님의 이름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영적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광기 어린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맞서지 않고 피합니다.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뭐 지금 전쟁을 다 하는데 마음 먹자면 사울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누가 불시에 어떤 공격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위안이 되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요나단을 심어주신다. 여러분, 혼자 지금 너무 외롭고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 요나단처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을 변호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나면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조금 전에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는 그런 인생 살기로 해요. 세 번째,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방패는 뚫리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연약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진짜 너무 연약하잖아요. 내가 오늘 살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어떤 공격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공격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방패를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갈팡질팡하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을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어떤 공격에도 완벽한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얻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떤 고난도, 나를 위협하는 그 어떤 공격도 그 하나님의 완벽한 방패를 뚫을 수 없음을 확인하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하나님, 이런 멋진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